네, 한 방송에서 은퇴한 유명한 프로 야구 선수가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은퇴식을 한 그 다음 날 3일 내내 울었다고. 덩치에 보면 눈물과는 좀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 3일 내내 울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침 눈을 뜨면 늘상 갔던 곳이 훈련장이고 여러분 시합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일어나서 갈 곳이 없다라는 거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요? 이제부터 뭘 해야 하나라는 그 허무감과 동시에 아마 겁도 났을 겁니다. 내가 평생 해온 운동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참으로 막막하겠죠.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정말 인생의 이 봄이 너무 일찍 막을 내렸습니다. 겨우 40에 자신의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이제 그만둬야 되는, 여러분 40이면요 어떻습니까? 눈꽃 들 새 없이 일해야 될 때잖아요. 정말 바쁘게 살아야 할 때가 이 40대인데 이제 이 40에 이제 하는 일을 이제 멈추고 뭘 해야 되나라고 고민할 때 여러분 그 고민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3일 내내 막 우는 거죠. 그토록 힘들었는데 그때는 정말 그냥 내려놓고 싶고 그냥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가는 거기였는데 이제 막상 그걸 안 하게 된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에게는 이제 인생의 2막이 시작이 된 거죠.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처음 운동을 시작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설레는 마음도 있지만 겁도 많지 않을까 아닙니까? 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막 서툴러 가지고 사람들에게 눈치도 보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그렇게 흐르고 쌓이니까 그나마 이제는 편하게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하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마음과 다시 어떤 새로운 일을 할 때는요 똑같은 마음인 겁니다. 설레는 마음도 있고 겁도 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한번 살아봐 봤잖아요. 처음은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익숙해지고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인생이 그걸 증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전의 인생과는 다를 것이다라는 거죠.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내게 인생의 후반전이 주어졌는데 이전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날이 그날인 겁니다. 그때의 힘듦이 계속 힘든 겁니다.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되면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아야죠. 다르게 살아야죠. 이전과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야 여러분 그 인생의 후반전이 여러분 기쁨이고 행복이고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가치를 추구할 때 행복한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가 되어질 때 필요한 사람이 될 때 그때 사람은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그 순간이 내가 가장 행복할 때 내게 의미가 있는 때 그래서 사람은요 나를 필요한 곳에서 삶의 의지가 가장 높죠. 만족감도 높고요 행복감도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에 쓸모없게 여겨질 때가 있죠. 그때는요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시간을 보내든 어느 곳에 있어든 거기에는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있어서 그래도 조금 나아지고 내가 있어서 그나마 밝아지고 좋아진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한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인생의 가치는요 보여지는 곳에 나의 상황에 그 모습에 내 소유의 유무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부족하고 초라해도요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버팀목이 된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인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뭐 휘황찬란하게 이런 치장을 해도요 누구 하나 불러주는 사람이 없다면 누구 하나 나를 찾아와 가지고 조언을 구하는 그런 사람 하나 없다면요 그거는요 빛바랜 옷과 마찬가지입니다. 정호승 시인의 지푸라기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보면요 나는 길가에 버려져 있는 게 아니다. 먼지를 일으켜 바람 따라 떠도는 게 아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당신을 오직 기다릴 뿐이다. 내일도 슬퍼하고 오늘도 슬퍼하는 인생은 언제 어디서나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당신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다시 일어서길 기다릴 뿐이다. 물과 바람과 맑은 햇살과 새소리가 섞인 진흙이 되어 허물어진 당신의 집을 다시 짓는 단단한 흙벽돌이 되길 바랄 뿐이다. 자신의 인생이 누군가에게 정말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이 비록 지푸라기라고 해도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내가 쓸모가 있는, 누군가에게는 가치가 있는 인생 아닌가? 사람들이 보기에 지푸라기라는 이 먼지와 함께 떠도는 쓸모없는 존재 같지만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사람에게는요, 나무에 떨어져서 이파리라도 잡고 싶은 사람에게는 여러분 마지막 남은 희망이고 생명이다라는 거죠. 너무도 고마운 존재 아닙니까? 그런 지푸라기라도 해도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용되는 것만으로 해도 여러분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건강도 좋지 못하고 물질도 없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다 보면 내 인생이 지푸라기와 같이 느껴질 때가 있죠. 쓸모없는 인생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생은 그런 것으로 가치 매김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고마운 존재가 되는 것, 누군가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는 것, 이를 위해서 흘리는 땀과 수고와 희생은 아깝거나 낭비가 아닌 겁니다. 자진한 낭비입니다. 자발적인 포기고 내려놓음인 겁니다. 여기에는요 후회도 없습니다. 속상함도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한 거니까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한 여러분 내어놓은 여러분 포기는요 행복한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또한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 귀가 송긋하죠. 왜냐하면 정말 가장 큰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것이라고 제자들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어떤 사람보다 행복할 것이라는 것을 이 제자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에는요, 예수님,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말해주기를 바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을 두 부류에 나누어서 설명을 하죠. 지금 가난하고 지금 줄이고 지금 우는 자가 있는 반면에 지금 부유하고 지금 부유하고 배부르고 지금 웃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두 부류의 차이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자는 나중에 웃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배부르고 웃는 자는 나중에 줄이고 울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들으면 뭐가 차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우는 것과 나중에 웃는 것, 지금 웃는 것과 나중에 우는 것,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뭔지 하든 먼저 하는 것이 뭐가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표면적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지금 웃나 나중에 웃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안에 놀라운 차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가 안 소유하는가가 이 차이에 있는 겁니다. 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행복하게 살아가는가 불행하게 살아가는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소유하는 못하느냐, 내가 이 땅에 행복하게 사느냐 불행하게 사느냐 여기에 달려있는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대단한 차이 아닙니까? 이게 간단한 차이입니까? 그냥 내가 지금 울어도 되고 나중에 울어도 되고 뭐 그 차이입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자발적인 것과 마지 못해서 하는 것 둘 중에 누가 행복할까요? 아니 누가 불행할까요?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하는 것에는요 후회와도 속상함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에는요 분명 후회와 불만이 분명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20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에게 보시고 이르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도 소유한다고 이야기하죠. 이 가난한 자는 누구입니까?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것은 어떤 물질적인 가난이라기보다는 어떤 심령, 마음의 가난한 그런 자를 말하죠. 이런 마음이 가난한 자 어떤 자일까요? 이 가난하다라는 자체가 부족하다라는 거잖아요.
나는 가난한 자다, 난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는 말은 스스로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함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죠. 하나님의 앞에 겸손한 자인 겁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자, 그것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 앞에 마음이 부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그냥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지금 하는 것만 해도 잘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고, 지금 여러분 배부른 자 아닙니까? 또한 여러분 21절에 보십시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다 라고 두 사람을 다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지금 줄인 자는 무슨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산상순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줄인 자입니까? 의에 줄인 자. 의에 줄인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줄인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 어디에? 내 삶의 가정의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루어지기만 바랍니까? 아니죠. 하나님, 내 가정에, 내 일터에,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나는 자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자진해서 하나님,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여러분 줄인 자죠. 말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하면서 자기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정말 줄인 자입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내어놓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내려놓습니까? 편안한 삶, 세상의 즐거움, 놀거리, 나를 만족시켜 줄 만한 모든 것, 나를 즐겁게 해줄 만한 모든 것. 아니 하나님, 아니 저도 좀 나도 만족시켜야 되고 나도 좀 놀거리로 놀고 해야죠. 아니 그것까지 내려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는 거는요, 마지못해 사랑을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뭘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이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마태복음 여러분 5장 4절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애통하는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애통일까요?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지 않고 불의가 판치는 세상을 향한 애통 아닙니까?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세상의 반대와 조롱과 불이익으로 인한 이 육신의 속상함의 애통 아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간적인 욕심에 시험이 든 상처를 받은 자신을 향한 애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나의 육신의 강함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애통함 아닙니까? 그 애통에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만족이 있다는 것. 30년간 직장 생활을 하고 은퇴하신 분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한 직장만을 다녔죠. 여러분, 30년 동안 직장을 다녔다. 여러분, 그 30년이 짧은 시간 아니잖아요. 그 시간 안에는요, 많은 웃음도 있고 울음도 있고 포기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30년 동안 직장에 보면요, 직장 그냥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막 수십 번 안 있었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저 사람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그냥 이 직장 그냥 버리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들다가 집에 오보니까 자식들 보고 아내를 보니까 또 남편을 보니까 다시 또 마음을 추리고 다시 직장에 나가는,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 있었지 않습니까? 그 40년을 이제는 끝냈습니다. 정말 속 시원하다 생각 안 할까요? 그죠? 내가 30년 동안 일했으니까 나도 좀 보상을 줘야지. 그래서 뭐 여기저기 좋은 데로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30년간 다니는 직장을 은퇴하고 바로 끝나자마자 봉사 일을 시작합니다.
노인 복지관에서 이 도시락 배달을 하는 것을 합니다. 거동이 불편해 가지고 복지관에 와서 식사를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직접 집에 가서 이 도시락을 배달하는데요. 근데 이 배달을 하는데 이분이 한 번도 빠지질 않는 겁니다. 막 더울 때도 눈 올 때도.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안 가면 그 사람은 굶는다고 생각하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막 몸살이 나도 그냥 가는 겁니다. 너무너무 아픈데도 그냥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 때문에 굶는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일을 여러분 10년 동안 해왔습니다. 남들은 다 산이다 들이다 좋은 거 다 찾으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 다니는 그 시간 동안 이분은요 10년 동안 봉사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말하니까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힘들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부딪힌다는 것을 정말 느낍니다. 그러나 행복하지 않아요. 이 나이에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는 한순간도 내가 힘들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 10년의 기간 동안 나는 너무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30년은 너무 괴롭고 힘들게 살았지만 이 10년만은 정말 내가 너무나 행복하게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운동 더 열심히 한다는, 내 건강을 위한 게 아니라 내가 목숨을 다한 날까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봉사하기 위해서, 내가 육신이 약해져서 이 봉사 일을 못하면 어떻게 하는 그런 이 걱정 때문에 매일매일 운동을 하면서 자기의 몸을 관리한다고 합니다. 자기 건강이 아니라요, 이 봉사를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즐거움도 쉼도 내려놓았습니다. 자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립니다. 그럼에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목적 없는 열심은요 불안감, 공허함, 허무감이 항상 존재한다고 하죠. 반면에 목적 있는 열심에는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년의 바울도 보십시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 육신은 점점 낡아지고 늙어지고 막 구배해지는데, 그런데 이상한 신비는 내 속사람은 너무너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은 더 청년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의지와 열정이 막 생긴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주와 복음을 위한 자발적인 헌신과 희생이 오히려 자기의 속사람, 내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내 영이 할마다 즐겁고 기쁘게 만든다라고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그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대가는 이 헌신과 이 힘들고 이 환난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받을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내게 주실 그 상을 위하여서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런 바울의 고백은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제 좀 내려놓으면 안 될까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주님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나의 달려갈 길은 내가 다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여러분 바울이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십시오. 22절에 보니까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며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자신에서 사람에게 미움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버림을 당해도 그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23절에 보십시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 선지자들이 조상들 선지자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은요, 그걸 모르고 그냥 자기 배만 부르고 그렇게 여러분 살아간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들에게 왜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느냐 그렇게 말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날에 우리로 하여금 기쁘고 뛰놀게 할 것이라는 거죠. 왜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늘에서 상이 크니까, 그 상이 너무 크니까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기, 또한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게 지금 우는 자, 지금 줄인 자, 지금 베푸린 자라고 이러면 그렇게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지금 부유한 자가 있죠. 지금 배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부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배를 부르기 위해서,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지금의 제도하에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과 마찬가지죠. 내 기득권을 지켜줄 만한 그 제도 안에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지고 있음에도 침묵합니다. 주변에 여러 가지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기득권을 놓지 않고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런 자를 위해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4절 25절 말씀에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너희는 주리로다.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무엇 때문에요? 이 말은요, 자진해서가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줄이고 어쩔 수 없이 애통하며 우는 날이 올 것이다. 무서운 말인 거죠. 너 지금 웃는다고? 지금 배부르다고? 너 지금 만족한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그런 게 아니라면 너희는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줄이게 될 거다. 마지못해서 울게 될 것이다. 애통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마지못한 복이고 희생이고 낭비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배부르고 웃고 있지만 그 삶이 역전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는 자입니까? 지금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까? 그냥 울고 줄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가 지금 울고 애통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줄이고 간절히 원하는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남을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자진해서 줄인 자가 되는 것, 그것은 결코 불행이 아니라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것이라고, 그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어느 편에서 무엇을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쓸모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지 않는 인생이 쓸모없는 인생입니다. 행복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만족함이 없는 인생입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의 후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곳이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에 주님 나를 다시 불러주십시오. 내가 그 주님을 위하여서, 그 나라를 위해서 다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를 읽을 때는요, 그런 우리의 고백과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전에는 내가 정말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 내게 주실 하나님의 후반전 이막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다시 불러주시고 나를 다시 그렇게 세워주시고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다시 쓰임받기를 간절히 구할 때 주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지혜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